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의 존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진리를 알 수 없어 헤맬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맺은 순종의 열매들이 바울의 순종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경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밧베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새끼의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창기에 침례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을 하나씩 주면서 뭇 잎은 땅 속으로 하고 무의 잎은 땅 속으로 하고 이 무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마 선교사님께서 서양에서 물을 심어보지 못했나 봐.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하늘로 솟게 심으라고 한 모양이지라고 하면서 전부 물을 땅속으로 이렇게 제대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물을 하늘로 하고 이 무 잎을 땅속으로 심은 것이었습니다. 이 동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선교사님이 모르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시키신 것인데 이 물을 제대로 심어야지 왜 이렇게 심냐라고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돌아오셔서 이 자기 말대로 물을 심은 제자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을 심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노아를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이 전복되어졌고 순종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이 구원의 서막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사건에도 이 순종으로 수놓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순종의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순종으로 기경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13년 어떻게 계속해서 이 순종으로 기경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기경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이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순종의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 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먼 길을 이동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 목적지를 두고 나귀를 타시는 것도 이상하고, 더욱이 이 정통상 순례의 길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화려한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가지러 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는 이상하게 여겼을지라도 그들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인가 라고 반문하지 않고 그 이상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나귀를 가지러 갑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은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실 것도 만무하고 어떻게 주신 이 귀한 아들인데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일체의 고민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열방의 아비로 그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무리로 우리의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기준,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무리를 걷게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손해가 되어도 순종으로 기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손해가 되어도 순종으로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아멘. 우리가 이 주인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오더니 자기가 아끼는,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도 깜짝 놀라서 나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더 이상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주인의 대답도 이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 주인이 허락한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준다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분명히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쉽게 편법도 쓰고 들키지 않는 선에서 이 불법도 행하며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골목 식당에 나온 등촌동 쌀국수집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을 성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자녀들에게만 꼭 이 주일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쌀국수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었을까요? 그 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아버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골목 식당에 출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종함을 택하였던 장사가 이제는 잘 되어서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남는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선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내 일을, 내 것을 내가 책임져야 했다면 순종하고 난 후에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종함을 올려드리며 귀경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있어도 순종함으로 우리는 귀경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있어도 순종으로 귀경되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순종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이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시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폭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있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 곧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막중한 사명을 품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 끝에 십자가가 있음을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그 말씀을 해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 그 순종의 길 끝에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믿음의 사명들, 전도 또는 봉사, 찬양, 목자 등 수많은 이 헌실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되어지고 고통스러움이 동반되어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걸어오시면서 이미 그것을 넘어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명들, 그 사역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것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기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또는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비록 우리 앞에 희생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금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 앞에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듯이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생각하며 우리도 순종으로 기경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기는 오늘부터 교단 총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통역으로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황규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